역대하 36장 23절 말씀 두 곳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스알데르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의 소식, 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기회는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간다 하죠. 붙잡아야 돼요.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붙잡아야 돼요.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뜬 만큼 내 것이 되지 그냥 흘러보내면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이렇게 사는 세월이 많을 것 같지만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요, 많은 것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봐보세요. 이룩하고 간 사람은요,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갑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것을 내 남은 생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능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처리 형편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하시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했죠.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제 세 번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우리는 꼭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참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은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이제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종 같은 그런 생활,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받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하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시킨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2차례, 주전 458년입니다. 이제 귀환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이제 올라가게 하셔요. 이 성벽은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것, 여기는 속된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스겔서를 알아야 이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속된 것은 뭐냐? 일상적인 것은 말이에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냅둬라.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고 죄악된 사람은 점점 어두워진다. 내버려둬라 그러셔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 편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성벽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참, 이런 세 번의 이제 올라가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로부터 약 300년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우는데 그를 내가 기름 부었다. 그를 내가 들어 쓰는데 그가 이제 성을 중건하게 되고 이제 성전 전에 기초가 세워진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드디어 그 고레스를 이사왕년 300년 후에 세워주시게. 그래서 그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명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방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한테 주셨다. 나를 명하여서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올라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기회가 오면은 저랑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들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요, 에이, 이방 사람, 이방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요, 그 사람 안 올라가. 그러면 성전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은요, 이제 고레스 성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에스라에 의해서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 12장 1절은 이제 세 번째 성벽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쫓아서 돌아왔다 하니까, 따라서 이제 아래 사람이 따라오는 그런 입장인가 보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임입니다. 임은 뭐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이제 왔다는 것은 뭡니까? 동역자를 말합니다. 빌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동역자들은 따라서죠, 멍에를 같이 매는 자, 함께 힘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됩니다.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동역자가 누구냐? 멍에를 같이 매는 자, 그러니까 함께 힘쓰는 자,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힘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함께 가게 되면요, 동역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맹목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올라가야 할 땅은 어떤 곳인가? 올라가야 할 땅은 어떤 곳인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 함께 올라온 자 했을 때 올라온 이 단어가 뭐냐? 알라입니다. 원어는 알라. 알라는 뭐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역대 36장 23절 말씀에도 이제 거기 다 올라갈지어다 그랬거든요. 알라예요. 여기도 이제 알라기 때문에 돌아온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자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이런 이제 뜻을 받들게 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고레스가 등장되게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전개됩니다. 성경이 이룩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 언제든지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간지 갖고 살아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70년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애쓰니까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게 되니까 그 고레스를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올라가는 신앙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성경입니다.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믿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되게 하셔요. 그래 고레스를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자,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사로잡힘을 앞에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참 형편없이 다 무너지고 회파돼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봐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한 지 3일에 이제 3일 동안 살펴본 거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올라가야 할 땅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 네가 성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보 광고 보게 되면은 매주마다 하죠.
시편 27편 13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성전지을 땅에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받았다. 매주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매주마다 우리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렇게 2년 넘었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디서 살아요?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각자 나를 향해서 네가 땅에 있어서 너에게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자, 주전 537년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방해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각자 내가 성전이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죠. 방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초만 해놓고는 중단이 돼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세상이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떠냐. 대부분이 포기하겠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536년에 시작해서 중단이 될 것이 520년에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20년에 시작될 때요. 죽음은 죽으리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서 막 상처를 올리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런데 성전은 완성이 됐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돼. 말씀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벽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애쓰니까 드디어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일어납니다. 힘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전 444년에 14년 후죠. 느헤미야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욕심적인 생각으로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이 완성이 됩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여러분들 배우세요. 성벽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것이 6월 25일입니다. 약 한 달, 7월 24일에 대대적인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울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내로나고 이렇게 이름 있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챙기려고 할 정도로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자기 아내를 내쫓고 자식을 내쫓으면서 자기 삶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성경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걸 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이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이 뭐냐? 일상적인 삶,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예술을 일으키고 무슨 기술 문명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무역을 해서 돈 벌고 일상의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과 거룩한 것과 확실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나름대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바로 에스겔 성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 형편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백성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보게 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칩니다. 인을 쳐. 마지막 때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인 맞은 자. 해하지 말라. 인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한테 인을 치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라온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굴까요? 유다와 베냐민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무너져도 레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소수가 돌아왔지만 다 돌아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축복.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돌아온 사람이 비록 소수였지만은 제사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위해서 수동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 있으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으면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는 신앙의 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수고 참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셨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그 예배 통해서 역사가 전개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손중에서 올라온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오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온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축복을 받고 또한 가장 위대한 앞장서는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속사의 성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가장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 자, 이사야 3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니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요,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 우리 미신같이 믿으면 안 돼요. 잘 되겠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미신같이 믿으면 안 돼요. 할 것이다.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정적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공평, 공의, 이걸 놓치면요, 미신같입니다. 천사가 봐도, 마귀가 봐도,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해. 그래야 가는 거예요. 따라서세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열매 맺는 백성이라에 들어간 거예요. 열매가 안 됐는데 창고에 들어가면 같이 다 썩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요, 공평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아멘.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역발산 기계세라는 이제 표현 들어보셨죠? 아무리 사람이 힘이 아무리 있어서 이 산을 뿌리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 들고 옮길 수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의 인력이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그 인력이. 그러니까 그런 힘, 그것이 뭡니까?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런 힘도. 그러니 사람이요, 내가 믿는다요, 천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뭐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신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믿느냐 보셔.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땅은 정복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정복해서 얻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전체 내용에 봐서 모순이 없이 믿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믿게 되면요, 다른 쪽이 나오게 되면요, 감당을 못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하게 되면요, 거기에 설 사람이 누가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다가 공의가 이렇게 적용되게 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그 땅은 점령해야 할 땅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점령해야 할 땅이라 그렇지 아니하시고 내가 찾아놓은 땅이다. 내가 준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싸워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미신같이 하지 마세요. 분명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믿으니까 잘 되겠지, 천만에. 그만큼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셨을 때는 받은 은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백성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버날랐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물도 못 먹고 그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버날랐다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이 출발을 했는데 60만 3,548명이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 내가 노력한 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할 뿐이에요. 아멘. 여기 그 땅은 정복해서 얻은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 아까 시편 27편 13절 읽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땅? 산자의 땅. 거기 지금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을, 과거에는요, 이 땅이 안 보였어요. 내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을 믿고 듣고 또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어떻게 얻느냐?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복하는 과정이 있더라.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도정을 거치잖아요. 그 광야 40년 도정은 뭡니까? 교회 생활이죠. 아멘.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뭡니까? 준비되죠. 광야 40년 도정을 통해서 뭐요? 연단을 받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광야 자기 곳에 가서 뭐요? 연단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난 설교에. 그러니까 광야 같은 어려운 힘든 곳이지만 자기 곳인 줄 알고 기쁘게 기꺼이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속히 끝나요. 합당치 않으면 못 가요. 보세요. 얼마나 딱 두 사람만 합격했다는 것이에요. 미신같이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는 내 생각이 깨질 때까지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렇게 준비됐을 때 역사하십니다. 1406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은요, 낮추어진 땅, 행사인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추어진 땅, 낮추어진 행상인,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남탓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요, 더욱 길어집니다. 더욱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신속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도 뭡니까?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몸엔 병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불태웠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 참 거쳐서 주전 1390년에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돼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짐으로 드디어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땅이 분배가 된 후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이 땅의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요, 비록 소수이지만 거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땅의 분배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마치게 되니 드디어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새로운 세계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속사 시리즈 책을 보게 되면요, 11권까지 13권이 나왔습니다. 이제 12권 2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이제는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신앙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4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우리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6시,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 제도의 회복입니다. 제사 제도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준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땅, 거기에 오신 줄,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의 회복이 있게 된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대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24반열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2사람을 찾았습니다. 모자라죠. 그 아들 요야긴 20명을 찾았어요. 모자라죠. 그 아들, 손자죠. 엘리야십 21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합당한 사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4사람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실 24반열이 회복된 것을 말씀해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이제 8절부터 8절, 9절, 11절, 14절, 13절, 67절부터 79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요, 그 제사장 반열 24반열 중에서 제8반열입니다. 그 이제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인데 마침 그 사가랴가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읽어봐요. 시작.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야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다. 하나님 맹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아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이제 입은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그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준비해 놓은 길을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24반열이 회복됐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24반열은 중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4반열을 세워지게 하셨고 그것이 회복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 제사장 24반열 회복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이나 19장 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만 소망하세요. 아멘. 다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개입시켜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말씀대로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내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된 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준비됩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믿으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는 거요. 사람이 볼 때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채워져요.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할 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어지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파수꾼이여 외쳐라. 파수꾼이여 외쳐라. 적이 온다고 외쳐라.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10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죠.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뭡니까? 그루터기만 이제 남은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9가 없어진 죽는다는 거죠. 그런 환란을 예고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런 환란이 온다고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외쳐야 되느냐? 시온에 올라가자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주변에는 아직도 대적들이 언약 신앙 국가 세우지 못하게끔 말할 수 없이 방해를 하고 그들이 해롭게 합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그러십니다.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1장 6절과 14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 앞에 시작.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라. 예루살렘에 거한 자 용사로서 삶을 사는데 14절 말씀 시작.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벨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예, 여기 이 부분은요, 10절 말씀 제사장 중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큰 용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 때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으니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만민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신령한 언약 공동체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이 축복 앞에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수꾼이요 최전방에서 A형 근무, B형 근무, C형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A형 근무는 밤을 새워야 돼요. 밤을 새워서 이제 근무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한지 몰라. 그런데 그러면요 아침이 밝아지면 막 환호성을 부릅니다. 아주 막 세상 말로 천재가 떠나지고 환호성을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보다도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더 기다리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을 하려니 파수꾼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큰일 났죠?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로지에 가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다. 방법을 달리하실지언정 반드시 만선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6절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이 일어나서 나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파수꾼이 외칩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외칩니다. 파수꾼은 두 가지를 외치는 거예요. 대적이 온다 외치고 올라가자 외칩니다. 일어나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나아가 올라가서 여호와께 나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파수꾼 하게 되면요 그저 대적이 온다고 외치는 그런 것만 알았어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저라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대신하여서 외치라 그러십니다. 자,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나를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